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30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유다의 남은 지도자들과 남은 백성들 모두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속았다며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의 안전한 요새인 다바네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시켜서 그곳을 이잡듯이 다 뒤져 하나도 남지 않게 하겠다, 청소하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남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여자들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을 묵인해서 양다리를 걸친 남은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멸종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양다리 걸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은 우상 숭배자들을 다 멸종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43장에서는 다바네스에 도착했다고 했는데요, 44장 1절은 믹돌과 다바네스뿐 아니라 멤피스와 상 이집트에 사는 유다 사람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지도를 찾아보면요, 믹돌은 유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 다바네스는 바로 그 옆입니다. 그 다음에 노비인데요, 개역엔 노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멤피스입니다. 이것은 다바네스에서 아래로 나일강을 타고 내려가면 있는 큰 도시가 멤피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역에서 상 이집트로 번역된 곳은요, 의역한 것이고요, 그곳은 바드로스인데요, 나일강을 따라 한참 상류로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지명들은 유다에서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이집트 땅 전체를 가리킵니다. 강을 따라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땅 전체에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은 단순히 바벨론 사람을 피해 예레미야와 함께 피난을 간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곳에 와서 살고 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오늘날에도 파피루스로 기록된 문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그 주된 대상은 분명히 예레미야와 함께 피난을 간 사람들입니다. 2절에서 3절은 새로 이집트로 피난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여러 차례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3절은 그것은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섬긴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그들도 모르고 피난 온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죽은 사람들, 또 피난 온 사람들, 또 그 조상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제 기존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 다 싸잡아서 말합니다. 4절에서 나의 종 예언자를 거듭 보내면서 경고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역겨운 우상숭배를 멈추라고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이주에서 살던 이집트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은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6절은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을 다 태워서 황무지로 폐허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새로 피난 간 유다의 남은 자들 뿐 아니라 조상 대대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때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은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7절은 자신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다는 뜻인데요, 자기 팔을 칼로 그으며 자해공갈하는 자해공갈단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들을 마구 찔러서 스스로 죽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굽니까? 이거는 실제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팔에 안고 젖먹이는 아기까지, 이것은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어른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남자 여자 모든 어린아이고요, 젖먹이도 역시 성별 구별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다 찔러 죽여서 아무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찔러 죽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스스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자신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에 칼을 들고 나무를 깎아 우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어른부터 아기까지 다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또 이집트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자기들을 찔러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을 모두 다 찌르고 잘라서 없애버려서 세상 모든 나라의 저주와 조롱거리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은 먼저 조상들의 죄를 잊었냐고 묻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모든 조상들이 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간 순서대로 말한 것입니다. 이어서 유다 왕들과 왕비들의 죄를 잊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 높은 통치자들도 모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아내의 죄를 다 잊었냐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왕에서 통치자뿐 아니라 이제는 일반 모든 백성들의 남자와 여자가 다 그렇게 죄를 잊었냐, 이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지었고 통치자들도 다 죄를 지었고 현재 너희도 역시 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세번역 10절은 이날까지 뉘우치지 않고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은 오늘까지 겸비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겸비가 무슨 뜻입니까? 겸손히 낮춘다는 뜻입니다. 영어도 둘로 나눠집니다. ESV하고 NIV하고 RSV는 개역처럼 겸손히 낮춘다고 번역했고요, 그리고 NASB는 세번역처럼 뉘우치지 않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자기를 쳐서 부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뉘우치는 장면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쳐서 부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래 원어의 문자적인 뜻은 세번역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겸손하지 않았다나 아니면 자기를 쳐서 뉘우치지 않았다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냐, 모를 때는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10절에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놓여 있어서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께 점점 더 강하게 반역하는 모습인데요, 첫째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 엎드리지 않는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역처럼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이 이 본래 이 말의 뜻일 것입니다. 자기를 엎드려서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뭡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번째 그림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지키지 않았다는 말은 걷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 걷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걷는다는 건 뭡니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삶의 습관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것인데 그렇게 평생도록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대로 그런 태도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개역처럼 첫 번째 말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서 14절은 이제 심판의 말씀입니다. 1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온전히 모든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기 위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향하신다는 겁니다. 그 저주는 유다를 완전히 끊어서 멸종시킨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살아남아서 이집트로 피난온 사람들을 다 없애겠다는 겁니다.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전쟁과 기근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13절은 전쟁과 기근에다가 연병까지 추가됩니다.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집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14절은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 중에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명의 피난민이란 몇 명이 아니라 일부 도망자들을 제외하고라는 뜻입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빼놓고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안전한 이집트로 도망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우상 숭배를 멈추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죽을 길로 달려갔습니다. 15절에서 19절은요, 하늘 여신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8절은 유대인이 만난 재앙을 다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15절은 우상 숭배하던 여인들과 그것을 알고 묵인하던 남편들이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직접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도 아내들이 하는 것을 묵인해 준 것은 결국 자신들도 그 우상 숭배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하이집트와 상이집트라는 말은요, 원어는 이집트와 바드로스입니다. 이집트는 어디를 말하냐면 멤피스 근처에 있는 위쪽, 지도로 보면 북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바드로스는 이집트의 최남단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집트 전체 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예레미야에게 항의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은 이들이 예레미야가 여호와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갑니다. 자신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조상들과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했던 것처럼 제물을 바치고 술제물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양식도 풍족하고 잘 살았으며 재앙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원전 621년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된 609년에 요시야가 죽고요, 얼마 안 돼서 598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여호야긴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587년에는 그달리아가 암살되고 모두 다 흩어져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요시야 개혁 이후에 하늘의 여신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러한 재앙에 비추어 보면 유대인들의 말은 맞습니다.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을 멈추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그 다음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할 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히 살았던 것은 자신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내하신 것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며 계속 경고할 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심판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늘 여신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뒤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다. 딱 맞는 말입니다. 19절은 우상 숭배하던 여인들이 한 말입니다. 여인들은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했는데요, 그 일은 남편들 몰래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알고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신들에게 빵을 만들어 바치고 술제물 바칠 때 남편들이 다 알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나무를 주워왔을 것이고 아버지들은 불을 떼줬습니다. 여인들은 빵 반죽해서 불을 구워서 여신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남편들은 그 일을 다 함께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온 가족이 다 알고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신들이 제물을 드렸지만 사실은 남편과 자녀들 모두가 함께 참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신이란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던 이스타르이고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을 아스타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타르나 아스타롯이나 같은 신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아나시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여인들은 집에서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과 물질의 풍요와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달라고 풍요의 여신, 하늘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신을 섬겼지만 남편들은 그냥 묵인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섞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어떤 신이든 섬기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 일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을 섬기면 그 신의 도움으로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이는 미국에서 보험 하나를 들고 또 혹시 몰라서 다른 보험을 들은 것과도 같습니다. 이쪽 보험에서 커버가 덜 되면 다른 보험에서 커버가 되게 하려고. 어느 쪽이든 보상을 많이 해주는 쪽이 좋은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아내들은 집에서 하늘 여신을 섬기도록 놔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잘 믿어도 잘 살게 되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섬긴 것입니다. 뭐든지 잘 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여인들은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늘의 여신은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이렇게 어려움만 겪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여자들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어머니들도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들처럼 남편과 자녀들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자식들도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풍요의 여신, 하늘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들도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빌고 떡을 해놓고 빌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하늘 여신에게 빌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고 잘 되는 일도 없더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30절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장면입니다. 내리신다는 말입니다. 20에서 23절은 유다 백성이 조상대대로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내린 것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20절에서 예레미야가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이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잘 살았다고 따진 남자와 여자들입니다. 21절은 조상 때부터 신분이 높은 왕과 고관들에서부터 일반 백성까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나 유다 성읍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지역에서 다 그랬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다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냐는 겁니다. 그런 일이 주님의 마음 위로 올라가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22절은 먼저 여러분의 악한 수행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라고 했는데 유다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들고 견디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더 이상 들고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참고 계속 들어주려고 했는데 못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역겨워서 이제는 그냥 집어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허가 되고 놀라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이 형통했던 것은 하늘의 여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참고 들고 있다가 이 더러운 것들 도저히 못 들어주겠다 하고서 집어 던지셨다는 것이, 그게 바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한 사건입니다. 23절은 악한 소행과 역겨운 일을 자세히 풀어 설명했습니다. 앞에서는 악한 행실과 역겨운 일의 순서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역겨운 일이 먼저 나오고 악한 행실이 다음에 나옵니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주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이 바로 역겨운 우상숭배이고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율법과 율례 규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악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따라 걷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이란 말은 토라인데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모든 율법의 기본입니다. 율례란 정해준 경계라는 뜻인데요, 일꾼들이 하루 동안 일할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지키라고 주신 말씀, 우리로 말하면
아침 묵상을 할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큐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배우고 그 말씀을 받아 살아간다면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분명한 경고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따랐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악한 행실입니다. 24에서 28절은 이집트에 피난 와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아내들 죄를 먼저 말하면서 그것을 알고 묵인한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24절은 온 백성에게와 모든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원어에서는 특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새 번역자들이 여인에게 특히 먼저 말했다라고 삽입한 것입니다. 25절은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말로 서약하는 것은 꼭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겁니다. 좋은 말 같지만 비꼬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말과 행동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겠다고 서약한 것은 꼭 지킨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참 언행이 일치되는 착한 놈들이라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할 테면 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무시하면서 우상에게 한 언약은 서약한 대로 반드시 지킬 때면 지켜봐라 이런 뜻입니다. 26절은 그러니 이제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상 앞에서는 맹세를 잘 지키면서 더러운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짓된 맹세를 하니까 그 입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27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복을 내리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분노의 눈초리로 노려보신다는 뜻입니다. 칼과 기근으로 다 멸종할 때까지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신다는 겁니다. 28절은 살아서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한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0절은요 피난 간 유다 사람들 말 그대로 되지 않고 여호와 말씀대로 하신 그대로 벌을 내리신다는 표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표징은 바로 이집트의 왕 호프라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드기야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긴 것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570년 호프라의 통치가 끝나고 3년 뒤 호프라는 처형됨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유다 사람을 죽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두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호프라의 죽음은 앞으로 유다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다 죽인다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오늘날 기독교가 다 죽어간다고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초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가 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데는 국교로 정해서 강제로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것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운 시절 미국으로 건너온 초기 청교도들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식민지 시대와 전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60년대 가난했던 시기에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 천지신명과 부처와 무속신앙을 믿었지만 더 어려워졌는데 어쩌다가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믿는다고 해서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크게 부흥한 것인데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유대인들의 어머니와 한국의 어머니들이 똑같이 마음은 똑같습니다. 내 자식들 잘 되고 남편 건강해서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한 세상 그렇게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사람들도요, 얘기하다 보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늘의 여신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유다 남은 자처럼 복을 비는 신앙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과 상관없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을 강조하면 그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됐던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처럼 싫다며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양다리를 걸친다면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영광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 역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양다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하면 당시 유다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열심입니다. 그 사람들이라면, 오늘날 우리 교회라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을 것이고요, 거의 다 수요예배, 주일예배, 성경 공부 한 번도 안 빠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라 그 정도로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보험 드는 심정으로 다른 보험 하나 더 들은 것이 바로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친 것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렇게 양다리에 걸친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제멋대로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한 사람들의 말씀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롭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두 단어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남는 게 아니라 이웃 사랑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이웃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